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예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시겠죠?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성경을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와 확신으로 합독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역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매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이거는 약간 본문 자체는 판타지와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불수레와 불말들이 와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싹 사라졌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제자였던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내용인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자, 청소년이죠. 여러분은 뭔가 성취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게 불확실하죠. 자, 쉽게 얘기하자면 청소년은 씨앗을 심는 시기거든요. 근데 성경의 청소년들을 보면 좀 남달라요. 여러분은 어리지만 결코 어리지 않은, 자, 성경의 청소년,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꾼 때를 보통 한 17세 정도라고 말합니다. 소년 다윗이 양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때를 16세. 16세 때 골리앗, 16세에서 17세에서 골리앗을 때려잡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시대적 전도자였던 바울을 따라 바울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거했던 디모데가 제일 처음 바울을 따라서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던 때가 몇 살? 14세. 성경의 청소년들을 보면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품고 꿈을 꾸고 자랐다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죠. 저는 3.1절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태어났거든요. 자, 우리 유관순 누님께서 17세 때 독실한 크리스천이셨죠. 여러분,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청소년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삶을 드리면서 살아갔거든요. 그럼 제가 궁금합니다.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시대와 영혼들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팔을 세게 꼬집어 보세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여러분 심각한 몸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느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전 되게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렘넌트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시대와 영혼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 시대는 좀 부럽고 성공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되게 중요해요.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최선 다해서 공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깨어지고 느껴져야 되는 것이 있다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것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 말에 동의하는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도록 물질은 사용하도록 지으셨는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물질을 사랑하는 시대죠.
사람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이 시대는 물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그 원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많은 범죄들이 생겨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뉴스에 너무 쉽게 폐륜 범죄를 봅니다.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죽입니까?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죽입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대의 재앙이 왔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삶은 점점 편리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기차 제일 처음 생겨서 서울 부산간 몇 시간, 24시간. 그때 뉴스 나고 난리 났어. 너무 빨리 갈 수 있다면서. 여러분, 지금 24시간 만에 서울에서 부산 가보십시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 KTX 몇 시간? 2시간 40분. 비행기 타면 50분이에요. 알겠죠?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 다 냇가에 나가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빨래했어. 요즘 어떻습니까? 띡뽁북 다 말려주고. 그죠? 청소기 로봇가 생겼어. 동그란 게 막 지 혼자 돌아다녀. 가끔 정신을 못 차리기도 하지만. 그죠?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상상만 했던 해외 전 세계를 막 연결하죠. 눈에 보이게 육신적으로는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졌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시대의 영적 재앙을 느끼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매년 15,000명이 자살해요. 30-40명이 매일 죽는다니까. 정상입니까? 왜요? 먹을 거 충분한데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시대는 다가오는 영적 재앙을 막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렘넌트라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시대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거든요. 첫 번째,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딱 느끼면, 두 번째,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뭔지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 결정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러한 시대, 이 시대 이것이 필요한데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사람이 돼요.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구나. 우리 학교에는 이런 학생이 필요하구나. 내가 그 학생이 돼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학교에 필요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그 감각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조금만 느끼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사람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런 좀 눈을 열어야 돼요. 그냥 공부 중요하죠. 고3들 화이팅! 중요해. 그러나 지나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수능 컨디션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선배 중에 하나 나한테 울면서 얘기했다니까. 딱 수능 날 컨디션 완전히 몸살 나가지고 막 비몽사몽간에 시험 치고 성적 되게 좋았거든요. 막 마치고 울면서 나한테 내가 이것 때문에 1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냐면서 너무 허무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다 이렇게 위로해줬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 되게 째려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몸살을 주신 거냐면서 그게 아니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렘넌트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각을 조금만 가져야 돼요. 영혼도 마찬가지라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목적과 유를 가지고 지음받은. 근데 제가 사역하다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게 많은 렘넌트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도 막 쓰고, 알겠죠? 가치 없는데 막 매여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를 회복할 렘넌트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시대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나의 감각으로 가져야 돼요. 전도 누가 하는 줄 압니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복음 전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전도할 때 이런 건 생각하지 마요. 내가 수준으로 얘한테 복음 전할 수 있다 이런 착각도 하지 말고, 꼭 전도한다는 애들, 이런 애들 많거든요. 지보다 좀 부족한 애들한테 얘는 나보다 부족하니까 복음이 필요해, 이런 완전 부족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해답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감각을 끼워서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천명이라. 천명. 천명이 뭔데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를 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유고, 저마다 이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르셨다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가치 있다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가치를 두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천명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이 딱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하나님의 천명이라니까. 하나님은 이 일에 방향 맞춘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비만으로 인해서 공익 근무요원을 했거든요. 목사님이 뭐 했냐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세상에 그렇게 비참한 일이 없다. 뭐냐면 지나가다가 매연이 많이 나오게 생긴 자를 잡아요. 그리고 그 매연 나오는 뒤에 배출가스 배기구에 기계를 꽂고 그 차가 정체된 상태에서 차를 팍 밟으면 그 차에 터져있던 매연이 팍 폭발해요. 그거를 측정해서 벌금을 매긴. 근데 그 매연이 폭발하는 지점에 기계를 누가 들고 있어야 돼? 누가 들고 있을까? 공익들. 내가 마스크 3개 쓰고 막 되게 비참했는데. 근데 있잖아요. 나라에서 날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나라가 부여한 목적과 이유를 맞춰서 살아가니까 나라에서 옷도 먹을 것도 교통비도 그리고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주는 거죠. 당연한 건 아닙니까? 왜냐? 나라가 나를 불렀고 그 부름에 합당한 일을 하니 나라가 내 모든 피를 채운단 말이에요. 당연한 일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그냥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에 방향 맞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해외를 한 번도 나가지 못한 렘넌트도 있을 겁니다.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연역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천명이 세계복음화라면 여러분의 인생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지금 상태가 어떻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도록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지라도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내뱉어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사람 원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근데 천명에 딱 길을 걷는데 끊임없이 사단의 거짓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인생의 모든 이유가 되도록 나와 물질과 성공 이게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도록 사단이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죠. 그래서 사람들 딱 만나보면 그래요.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못나서 매여 살아요. 또 물질이 많아서 매여 살고 물질이 없어서 매여 살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매여 살고 성공하지 못해서 매여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을 만큼 여러분이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기억해야 돼요. 그냥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목사님이 겁나 사랑하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완전한 나를 찾고 살아야 되죠. 두 번째, 그냥 물질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 들어봤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이게 단순하게 파이팅 이런 거지. 으아, 할 수 있어, 막 이런 개념으로 착각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유명한 구절 있죠. 딱 보면 좀 앞뒤도 좀 읽어봐. 이 이야기가 앞에 설명된 이유가 있다니까. 그 사람들 지가 마음대로 붙잡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내용이 뭔지 압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가난할 수도 있고 풍요로울 수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배부를 수 있어. 중요하지 않아.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비밀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가난에도 매이지 않고 풍요에도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메인바되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경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의 거짓말,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에 교만치 않고 실패에 낙심치 않아요. 왜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딱 서서 여러분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 가난할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가난한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목사님 주변에 친구들도 그렇고 사회가면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대단히 좋은 환경 때문에 대단히 큰 실패하는 친구 있고요, 대단히 나쁜 환경 때문에 대단히 나쁜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대단한 상황 때문에 더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이 있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렘넌트가 있어요. 결국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허락하셨으니까 딱.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붙잡고 렘넌트의 여정을 딱 걸어가야 돼요. 인생이 단 한 번뿐이잖아요. 그죠? 옆에 한번 얼굴 보라. 렘넌트들 맨날 이제 가까이 그 얼굴일 텐데,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바라보면서 렘넌트의 여정을 걷는 게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길 앞에서 여러분이 딱 깨달을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이에요. 자, 엘리야가 대단한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자기가 사역했던 사역지를 돌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라는 렘넌트가 딱 따라붙어요. 그래서 세 군데를 딱 들려요. 첫 번째 뭐냐?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라. 이게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엘리사라는 렘넌트가 있어요. 엘리야의 역사를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떠나가. 근데 길갈, 베델과 여리고 어디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시스템과 많은 제자들이 세워진 안정된 곳인 거예요. 알겠죠? 딱 데리고 가면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제자인 렘넌트인 엘리사한테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너 길갈에 머물러. 그냥 거기 있어. 왜냐? 이미 풍요롭고 거기 관리해도 네가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여기 있으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여기 안 있을 거라고, 따라가겠다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고, 또 그 다음에 베델을 딱 가는 거예요. 베델 가서 야, 여기면 충분해. 네가 앞으로 중요한 사역 할 수 있게 여기 충분하니까 여기 딱 있으라고.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끝까지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선지자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또 하고 여리고를 그렇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따라가고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오는 것이.
그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 그래 알겠다. 성령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물어볼게. 니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왜 이렇게 끝까지 따라오냐? 딱 했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현장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바라보던데, 이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절대 이룰 수 없구나라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하냐? 갑절에 영감을 주십시오. 당신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그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거 내가 들어주기 어려운 건데 되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서 네게 부으신다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거야. 따가죠. 그리고 엘리사는 결국 갑절의 영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천명인 도단성 운동 감당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천명이 있어. 여러분의 부족함으로, 여러분의 탁월함으로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잘나도 부족해도 낙심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엘리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을 구했어요.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의 세계보고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사단의 거짓말을 넘어서는데, 어떻게 렘넌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의지나 결심으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세계는 여러분 나가요. 막 영어로 사람들 얘기하면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막 답답하면서 말도 못할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명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걸 알았던 거라. 알겠습니까? 우리 엘리야 지도자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천명이 있는데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길가를 주십시오, 베델을 주십시오, 여리고를 주십시오 하지 않았다니까.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기 매여 있어. 눈앞의 것에 딱 매여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명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니까. 그러면 이 시대도 수많은 청소년 가운데 시대와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 렘넌트를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거 안 구하잖아. 왜냐? 이게 안 느껴지니까. 세계보고만 멀게 느껴지지 시대 감각, 영혼 감각 뭔 소리 모르잖아. 시대가 중요합니까? 내 시험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들이 죽어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배가 아픈 게 더 소중하지. 지금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눈앞에 것에 딱 매여서 천명이고 나발이고 절대 목표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한 거라. 답답해 미치는 거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무도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흔해 빠진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한 번뿐이잖아 우리 인생. 목숨 두세 개 돼요? 아니죠. 한 번뿐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 그려야 된다니까. 좀 지금 때부터 세계보고만 꿈꾸고 사단의 거짓말 비웃으면서 자기를 지켜내고 흔들림 없이 렘넌트의 여정을 구하며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고 구하는 청소년 하나님 찾으신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한번 해봐요. 이번 주에 공부하죠. 이번 주 공부야. 매일 공부하지. 그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고난의 영속이에요. 자, 유치원 나와서 말 배워야 되잖아. 유치원 다니면서 말 배우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갈 준비를 하고 중학교 들어갈 준비를 하면 고등학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면은 갑자기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가면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해야 돼. 결혼하면 집을 또 사야 되고 집을 사다 보면 애가 태어나 애를 길러.
알겠죠? 그럼 내 인생은 점점 늙어간단 말이야. 예? 그러다가 또 애가 잘 대로 크면 또 막 여러 가지. 그런데 갑자기 애가 또 애를 낳아. 그럼 그 애를 길러줘야 돼.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천국에 와 있어. 이게 인생이야. 끊임없이 우리 삶에 한계 문제 닥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한번 이 꿈꾸라니까. 하나님의 천명이 있다니까 이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목표가 있어요. 자, 믿음과 실력인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렘넌트로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첫 번째, 그러면서 딱 부탁드립니다. 뭐냐?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달란트와 비전은 다른 거라는 거.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달란트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재능이라 재능을 따라가면 뭘 만나? 직업을 만나. 제가 아는 렘넌트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피 보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수학이 쉬워. 재밌대 수학이. 정상 아니잖아. 이 두 가지 단서만 두면 약간 사이코패스 같지. 피 보면 마음 편안해져. 그게 의사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저마다의 그리고 제가 아는 형님, 제가 아는 친한 형님인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살아있는 인간의 모든 생물체만 보면 기분이 좋았다는 거야. 알겠죠? 개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아. 막 도와주고 싶고 막. 예? 고양이 보면 집에서 음식 먹이고. 그래서 맨날 집에 길고양이들이 한 14마리씩 놀러 오고 막 계속 퍼주고 자기 먹을 것까지 주고. 그 사람 지금 뭐하냐? 대전에서 동물원에서 사육사예요. 아시겠죠?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관심 분야가 있다니까. 따라가다 보면 직업을 만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달란트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직업이 인생의 비전이라고. 아닙니다. 비전이 뭔데?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든 목적에는 내가 어떤 직업이 요즘에 좀 약간 괜찮은데 수입도 괜찮고 안정적이고 그죠? 그렇게 되고 요즘에 모든 게 불확실해. 공무원이 갑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의 길을 정하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저는 공무원이 가치없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닌 거 알죠? 그런 1차원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굉장히 가슴 아파지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인생 한 번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분명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사하고. 알겠습니까? 그냥 음악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기다리시는 음악하고. 그냥 예술하지 말고 진짜 세상 살리는 예술하고. 그냥 법관하지 말고 진짜 생명 살리는 법관으로 서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지으시고 달란트와 목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렘넌트 7명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셉은 세계를 살리는 총리였다. 그리고 모세는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였고 사무엘은 무적의 지도자였다. 적이 없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나는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인생은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되게 와닿는 글귀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후회하고 두 번째는 해야 할 말을 안 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맞네. 우리도 모르게 막 진짜 해야 할 말 못하고 하면 안 되는 말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이 후회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렘넌트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사람들이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거든요. 내가 그때 조금만 잘할까. 근데 대부분 사람인데 어떤 시절을 가장 후회하냐면 청소년 시절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의 지금 시절의 가치를 모르죠. 저번에 어떤 책에 봤더니 청소년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소년 시절의 1년은 앞으로 살아갈 5년의 인생과 같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1년 놀면 5년 같이 논 거. 그럼 총 6년 논 거지. 아시겠죠? 계속 노십시오. 그럼 인생 훅 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금 주신 시간 있잖아요. 저는 렘넌트한테 얘기합니다. 어떤 렘넌트가 환경 때문에 낙심하죠.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미안한데 우리가 보기엔 이 환경은 어려움이고 실패고 상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조금만 질문해 보지 않으려? 환경에 매여 살지 말고 환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좀 넘어설 수는 없겠니? 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는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최선도 하는데 결과가 딱 만나잖아요. 결과. 이게 문제지. 그렇잖아. 그래요. 목사님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꿈꿉니까? 합격하고 패스하고 성적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며 막 이런 걸 막 꿈꾸죠. 그런데 결과가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최선 다했는데 갑자기 떨어질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부탁드립니다. 결과 앞에 여러분은 이거를 딱 해야 돼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요거를 다 항상 믿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오른다 교만하지 말고, 좀 떨어진다 낙심하지 말고, 합격했다 교만하지 말고, 떨어졌다 낙심치 말고, 하나님이 이 다음에 내게 원하시는 게 뭘지 딱 가지고 또 최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모든 결과 앞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이게 렘넌트의 자세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렘넌트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떨어진 성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성적을 기뻐하시고 1등은 와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요, 너는 렘넌트야, 꼴등은 너는 렘넌트다 이러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의 잘남, 강함 혹은 연약함에 매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썩지 아니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로 일어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야 해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면서 좀 가슴이 약간 뜨거워지는데, 그래서 약간 목소리가 커지고 했지요. 화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좀 약간 뭐라고 하지, 사랑하는 렘넌트를 향한 애절함을 가지고 한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은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특징으로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대부분의 많은 청소년들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려요. 하나님의 천명 관심 없어. 놀아야지. 하나님의 목표 상관없어.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사단의 거짓말에서가 놀아나지 마시라고. 돌아오지 않는다니까. 너무 가치 있는 시간이라. 이 기회를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뭔가 대단한 걸 하지 말라고. 갑자기 삶을 바꾸고 하지 말라고. 작은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기회를 사단의 거짓말에서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좀 드리고. 그래서 저는 소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요 앞으로 정말 멋있는 목회자로 더 자라날 거예요. 몸이 말고 몸이 자라난다 이런 무서운 생각하지 마라. 알겠죠?
충분히 자랐어. 목사님은요 진짜 멋있는 전도자로서 세계복음화에서 막 달릴 거거든요. 알겠어요? 더 수많은 영혼들 향해서 저는 목사님은 생명곡을 뛸 거예요. 세계복음화 바라보면서 박수 안 칠 겁니다. 내 인생이 그 중심에 있을 거예요. 깃발 두고 앞에서 열심히 달릴 거라니까. 근데 나는 부탁합니다. 내가 달려갈 그 길에 여러분들이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거든요. 제가 이번에 어떤 전도자 하나 만났는데 진짜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딱 이게 딱 나이 한 50대신 선교사님인데 자라나서 어릴 때부터 키운 랩런트들이 지금 동역자 돼가지고 옆에서 목사님 딱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찾아와서 제 목사님이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가끔씩 깜빡하신다고 그래서 자기가 챙겨야 된다고 하는데 보면서 되게 감동이네요. 그러면 내가 곰곰이 생각했죠.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사역할 때 내 옆에서 세계복음을 같이 도울 애들이 몇 명이 될까. 우리 애들 눈 감고 기도했는데 몇 명이 떠오르긴 했습니다.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그러나 본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여러분 같이 세계복음 합시다. 제발 복대로 세계복음만 보면서 박수치고 구경하는 그런 찌질이로 살지 마. 알겠죠? 류 목사님한테도 탁 자존심 내고 앞서 나가는 우리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중직자도 다 여러분 기도하거든. 같이 딱 옆에 한번 얼굴 봐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너는 참 세계복음할 얼굴이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깨닫게 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이 시대 찾으신 청소년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드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